다시 한번 부활절 맞이 특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은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하 식당에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꼭 식사를 하시고요. 출근 안 하시는 분도 식당에 가보셔서 여유가 되시면 꼭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어제 황금빛 내 인생 마지막 회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끝났을지. 주일날 설교 끝난 유일한 낙이 토요일은 못 봐도 주일은 보리라. 그래서 그동안 그 소망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 소망도 끊어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소망은 이 특별히 새벽 기도에 주시는 은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 7장 8장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 이 아침 일찍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들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세 본문을 무엇으로 할까 기도하던 중에 여호수아서를 이어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 심판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 편식하는 거죠. 편식하게 되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이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정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 말씀을 정하는데 부담감이 많습니다. 항상 월요일 아침이면 어떤 본문을 정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은데 참 요즘은 여호수아서 강의하니라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축복을 설교하면은 참 사람 귀에 맞는 설교만 한다. 이렇게 또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심판의 설교하면 깐다, 막 말씀으로 깐다, 막 이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참 어려운 건데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이 본문 갖고 매주 고민 안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9장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일 후에로 9장이 시작됩니다. 어제 8장에서는 에바일산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가 바로 예배를 드린 후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모든 일이 이제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생각지 않은 것들 다 뜻대로 되어지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오늘은 자막 서비스가 안 되는 관계로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태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함께 읽습니다. 자, 1절에 지금 나온 가나안 족속만 6족속입니다. 지금 한 족속하고 싸우기도 지금 힘든 판에 6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했다. 그래서 지금 싸우려고 한다. 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으면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술술 풀려야 될 텐데 오히려 적이 더 연합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를 더 방해합니다. 마귀가 오히려 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평소에 안 하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오늘 나가면서부터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단이 그만큼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 시험을 넘어가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
수련회 가서 수양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반드시 그 은혜를 쏟아버릴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참 이렇게 처음으로 새벽기도 나왔는데, 내가 교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게 믿음의 회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사단도 특별 기도회를 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저쪽도 지금 모임이 열렸어. 지금 큰일 났다. 여기도 집례교회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축복받고 부흥하면 큰일 난다. 저쪽도 지금 대비한다는 걸 아셔야지. 지금 적은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어요. 연합군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갈등이 있다. 이건 정말 제대로 된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사탄이 긴장하고 있구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 문제가 끊일 날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승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군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갑자기 항복해 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이 남쪽에 위치한 족속인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을 속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너희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우리는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다. 당신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을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이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복하려고 이렇게 멀리서 왔다. 봐라, 우리 옷이 이렇게 헤어지고 음식도 다 곰팡이 났지 않냐. 그러니까 다 속은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속았는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함께 있습니다. 자,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였다 칩시다. 이 거짓이라는 게 결국은 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죄지만 거짓을 하는 그 스캇백의 거짓한 말하는 사람들 이 책에 보면은 자기가 살기 위한 이 본능적 방어벽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만 듣고 속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얘기 듣고 속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물론 이렇게 속은 데는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정말 실제로 멀리서 온 것처럼 깜짝 속았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신발하고 의복을 다 닳게 만들었으니 어찌 안 속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결정적으로 속은 이유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에 깜빡 속은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다 들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앙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신앙 얘기를 갖고 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완전히 이단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이네. 게다가 양식까지 선물로 가져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양식이 필요했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 그냥 깜빡 속아서 실수를 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두고 또 화근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매사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묻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정말 기도할 때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분별력이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거짓말에 속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과 동침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나에게 어떤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 기준에서의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상황을 분별하게 하시는 역사,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한번 잠깐 정리해 볼게요. 아이성 전투와 이 기브온 사건의 실패 원인이 뭡니까? 자,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리고성 공격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놓고는 아이성에서 기도하지 않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브온 사건은 또 자기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실컷 기도해놓고 하나님 축복 받아놓고 기도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고난당하더니 또 정신 차릴만 하니까 또 잊어버리고, 이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혼자서는 기도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기브온의 문제, 기도하지 않아서 속은 것이다. 여러분, 나를 속인 사람 원망스럽고 정말 막 괴롭고 막 어떻게 막 복수하고 싶을까, 막 속은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것 아시고, 이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어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저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 역사만이 아니라 내 삶의 역사에서도 성경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번 21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기도해도 되고 이건 기도 안 해도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서 이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 다른 사람이 다 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망의 길은 넓은 길이라, 그게 그냥 넓은 길이라 이게 생명의 길로 착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중에 끝에 가서 그게 죽는 길인 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분별이 성령의 은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분별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분별의 출처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냐,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나왔냐, 사람에게 나온 것이냐. 출처가 세 군데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죠. 마귀에게 나온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서 나온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야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마귀에게서 나온 것, 이것도 다 사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긍휼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것은 지금 내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내가 마귀짓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원수 같은 짓을 해도 그게 마귀가 아니라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정말 그 미운 사람,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미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하며 나갈 때 그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도 속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 바둑 기사와 아마추어가 다른 점은 이 복기라고 해요. 복기. 프로 기사가 이 바둑을 보통 한 판 둘 때 한 평균적으로 400여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 기사들이 시합을 끝나고 나면 반드시 자기가 두었던 이 바둑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복기한답니다. 물론 상대편이 한 것도 그렇게 한대요. 복기를 할 수 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프로 기사들 말에 의하면은 결코 한 돌 한 돌 둘 때마다 의미 없는 돌을 두지 않는답니다. 왜 이 돌을 여기다 둬야 되는지 반드시 그 의미, 그 목적이 있어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다 복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 인생도 여러분 복기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치 있게 산 사람은 내 삶의 복기가 가능하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산 사람은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은 복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 죄에 넘어갔던 거, 내가 왜 그때 사기당했던 거 한번 복기해 보세요. 내 안에 그 유혹의 그 근본적 원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이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이 여호수아,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실수했어요.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더 실수할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질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자기가 결정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여러분, 명품도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명품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마 새벽에 다 들고 오신 건 대부분 짝퉁일 것이고, 주일 예배에 들고 오는 거는 명품일 것이고, 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흔히들 말하기를 결혼은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혼은 인내력 부족으로 인해서,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판단력, 인내력, 기억력,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며 내린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이 컬링의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갈릭걸스라고 해가지고 광고가 150개 이상이 지금 막 요청이 오고, 완전히 뭐 떴어요. 근데 이 컬링의 역사를 보니까 스코틀랜드 수도사들이 처음에 이걸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고 이걸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이제 경기다. 그래서 수도사들의 경기다. 이렇게 컬링의 역사에 보니까, 그래서 이 경기 규칙이나 이런 모든 재량권을 선수들에게 부여했더라고요. 선수들에게. 그래서 이 10엔드 경기잖아요. 컬링이. 이 1엔드당 딱 한 번만 작전 타임 가능합니다. 그것도 60초. 딱 한 번에 카드를 한 번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작전 타임 가능합니다. 우리가 급할 때마다 타임하고 하나님 부르면 즉시 오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 제한이 없어요. 60초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1년당 한 번이라는 게 없습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무제한.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식사는 150명밖에 안 돼서 151번, 152번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응답받고 분별하셔서 사단과 마귀의 어떠한 그 거짓 속임수에도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의 길 가게 하시고 의의 길 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침상에서 병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연약한 마음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반드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